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판에는 벌써 벼들이 익어서 황금빛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또 광야 같은 교회, 또 방주 같은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 방주 같은 교회, 이 방주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에 맞는 생활 방법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는 가게 되면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밥을 딱 떠도 90도로 딱 들어 올리고 180도로 당겨서 먹죠. 이거 아주 직각으로 밥을 탁 떠서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가 참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는데 또 군인들은 그런 절도 있는 생활을 훈련받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안동 집에 내려가 있을 때 후배들이 안동을 찾아왔어요.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생들하고 같이 후배들하고 이제 시내 나가서 식사를 맛있게 먹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이동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제 고등학교, 중학교 후배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후배들이 보니까 다 깍두기들이에요, 깍두기. 머리를 짧게 깔고 이제 조직 생활하는, 우리가 말하는 조폭들 같은 그런 후배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안동에 이 조폭들이 꽤 세거든요. 예전에 한번 이 안동 지역에 있는 이 조직들이 검사가 이 조직에 있는 보스를 잡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동 지역에 있는 이 조직 깡패들이 검사가 자기 조직의 보스를 잡아갔다고 검사 차를 다 부셔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 대검찰청하고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라고 몽땅 잡아간 적이 있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이 후배들이, 깍두기들이 저보고 형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던 이 후배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조직 애들이 인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90도 인사를 하잖아요. 딱 보기만 해도 어떤 애들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배들이 다시 올라와서 신대원에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하면, 김기용 전도사님은 이 조직의 보스였는데 회개하고 신학교 왔더라. 근데 그 중에 신학교 다니는 가운데 안동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걔는 말을 못 붙일 정도로 무섭게 생겼어요. 얼굴이 아주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크고 이마에 칼자국이 쫙 나 있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걔는 또 저만 보면 형님 그러거든요. 신대원의 김경준 전도사님은 조직의 보스였고 박 전도사는 행동대원이었는데 둘 다 회심하고 신대원에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보면 이 공동체, 조직이든 군인이든 간에 거기에 맞는 행동 양식이 있어서 그 모습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다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의 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했던,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런 것들로 혼란스러울 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의 특징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음악회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독창회, 합창회, 연주회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은사를 받아서 참 아름답게 노래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전에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이 성악가가 참 대단한 것이요. 그분이 노래를 부르면 옆에 서 있으면 옆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성량이 풍부한지 노래할 때마다 옆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슉슉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게 되죠. 물론 이 독창도 참 은사받은 귀한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신 것이지만 저는 독창도 참 좋지만 합창은 참 더 큰 은혜가 되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찬양대들은 다 저마다 음색도 다르고 또 파트별로 음정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절묘하게 하나로 묶어내어서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아주 풍성함과 또 그 아름다움은 독창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꽃밭에 장미꽃밭이 있어요. 장미꽃밭이 있는데 이 꽃이 한 송이, 예쁜 꽃이 한 송이 피어 있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그 장미꽃 가운데 어떤 꽃은 크고 어떤 꽃은 작고 또 어떤 건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이 수많은 장미들이 그 꽃밭을 가득 채워 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은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다 달라요. 이 다 다르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불편하고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 이혼할 때 하는 말이, 공통적인 말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성격이 너무 달라서 못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부부가 성격이 달라서 못 살까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정말 나쁘기만 하고 다르다는 것이 불편하기만 한 것입니까? 만약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예요. 10개가 굵기도 크기도 다 달라요. 손가락이 다 10개가 똑같은 크기, 똑같은 굵기, 똑같으면 행복할까요? 다 다른 게 좋을까요? 어떤 학자가 한번 컴퓨터로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어요. 손가락 10개를 다 굵기를 똑같게 하고 크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일을 해보게 하는 것이죠. 손가락 굵기가 다 똑같으니까 먼저 주먹이 안 쥐어져요. 주먹이. 그럼 손가락 굵기하고 크기가 똑같으면 주먹이 안 쥐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에 손가락 굵기, 크기 똑같으면요, 다 똑같으면 가위바위보도 못해요. 주먹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뭘 집으려면 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만들려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게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으면 예쁜 게 뭔 소용이 있고 잘난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고 생긴 게 똑같고 다 똑같다라면 뭐가 재미가 있고 뭐가 좋고 뭐가 즐겁겠습니까? 네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건 똑같고 생긴 것 똑같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비웃을 것도 없고 조롱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면 삶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더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 10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손가락 1개가 할 수 없는 일을 10개가 모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르다는 것의 이해를 다르게 하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반은 왜 나와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다르니까 짝지어 주신 거예요. 다르니까. 나하고 다른 남편, 나하고 다른 아내니까 다른 것을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살라고 다른 사람을 짝지어 주신 거예요. 똑같으면 짝지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다 제각기 혼자 살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그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두 회사가 아주 큰 회사가 경쟁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 회사는 지금 망했고 한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회사는 왜 망했고 이 회사는 왜 잘 되고 있는가? 이 망한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요, 일본 전부 다 동경대 출신이 90%예요. 일본 최고의 대학교 나온 인재들만 다 모여 있어요. 이 잘 되는 회사는 그렇지가 못해요. 아주 지방부터 해서 골고루 섞여 있어요, 구성원들이. 그런데 이 동경 최고의 제일대학을 나온 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그 회사는요, 뭘 해도 비슷한 거예요. 생각을 해도 비슷하고 방법을 찾아도 비슷하고 누가 하나,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결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그 회사는요, 별의별 생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은 알지도 못했던 걸 이 사람이 하니까 이 시너지 효과, 모여서 서로 협력하는 효과가 놀랍도록, 이쪽엔 50밖에 안 된다라면 이쪽은 100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조화롭게 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도 보세요.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다 다르니까 화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와 어린 딸이 음악회를 갔어요. 음악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딸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지휘하는 사람을, 저 지휘는 왜 하는지 지휘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어서 조그만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 앞에 저 아저씨 저 나무 짝대기 들고 막 휘두르는 거 뭐 하는 건지 알겠니? 물어봐요. 이 꼬마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빠, 저 아저씨는 저 앞에 있는 노래하는 사람들 소리가 다 달라서 짝대기로 휘저어서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지만 그냥 다른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화를 잘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다른 대로 내버려 두지만 서로 내버려 두게 되면 다 제팔 제 흔들듯이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다른 지체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얼마나 이 참 큰 효과를 나타내는지 몰라요. 음식을 할 때 요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요리할 때 어머니가 찌개를 만드실 때 소금도 넣고 간장도 넣고 파도 넣고 마늘도 다져서 다 넣습니다. 다 넣는데 나중에 딱 먹어보면 뭔가 하나가만 빠져도 맛이 이상한 거예요. 다 그 양념이 들어가는 가지수가 열 몇 가지가 되어도, 수십 가지가 되어도 한 가지만 빠져도 맛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만 더 많이 들어가도 맛이 이상한 거예요. 소금을 한 숟가락만 넣어야 되는데 이 반만 넣어도 맹탕인 거예요.
한 숟가락 넣어야 되는데 두 숟가락 넣으면 짜서 못 먹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느 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새끼 발가락도 필요하고요, 머리카락도 필요하고 눈썹도 필요하고 속눈썹도 필요해요. 여러분, 속눈썹 없으면 편할 것 같습니까? 새끼 발가락 필요 없으니까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없으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에요. 속눈썹 하나 없으면요, 맨날 눈에 먼지가 날아 들어가지고요, 눈도 못 떠요. 발가락 하나 없으면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커브길을 돌지도 못해요.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 원수 같은 신랑, 원수 같은 자식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달리 해야 돼요. 달라서 불편하고 달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조화를 잘 이루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21절 앞에 말씀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쓸데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손보고, 야, 나 눈이 보배야, 사람에게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손 필요 없어, 손 없어도 돼,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손이 굳은 일도 하고 더러운 것도 만지고 다 하지만, 이 눈이 보배처럼 귀하게 여겨지지만 이 눈에 뭐가 들어가도 손이 없으면 닦아내지 못하고, 뭘 보고 싶어도 손이 없으면 안경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손이 필요 없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발이 필요 없다 말 못하는 거예요. 머리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이 좋은 머리 저 산속 깊은 곳에 갖다 놓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이 머리가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발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서 발이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 머리가 좋은 게 대접받는 거예요. 야, 좋은 분 오셨다, 훌륭한 분 오셨다. 발이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게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야, 우리 집은 든든하게 지어야 되겠다, 기둥이 든든해야 된다, 기둥만 한 50개 갖다 쌓았어요. 기둥만 50개 세워놓으면 그 집이 좋은 집이고 든든한 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붕만 있으면 그건 집도 아니에요. 그냥 말뚝 세워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야, 우리 집은 창문이 많아야 되겠다, 사방이 다 창문이에요. 그럼 그 집이 좋은 것입니까? 그 집은 창문만 있는 집은요, 그냥 휑하고 기둥도 없고 못 쓰는 거예요. 집은 기둥도 있어야 되고 창문도 있어야 되고 기와도 있어야 되고 천정도 있어야 되고 문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기둥도 있어야 되고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창문처럼 세상과 소통하는, 세상을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지붕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어른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어른들도 계셔야 되고, 그렇게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분은 기둥같이 쓰임받는다, 나도 기둥이 될래, 아니라 저분은 기둥이고 나는 창문이고 저분은 지붕이고 다 저마다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협력해야 되죠. 집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이 조화를 이룰 때는요, 또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약하다라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약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의 몸도 그래요. 약한 거는요, 다 하나님께서 이 속으로 감춰서 참 요긴하게 보호하고 계셔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판단하는 것이 뇌와 심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머리뼈예요.
이 해골, 머리, 뼈, 그걸로 가장 소중한 뇌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고 이 가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잘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소중하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할 때 보면요, 어르신들 가운데 병이 좀 깊어서 호흡하는 게 참 힘든 분이 계셔요. 옆에 가서 이렇게 이제 병문안 가서 있어 보면은 호흡이 힘들어가지고 숨을 아주 가늘게 겨우 한 번 내뱉었다가 쉬다가 아주 힘들게 숨을 쉬어요. 어떤 데는 한 번 이 숨을 내뱉었는데 한 10초 동안 안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럼 막 가슴이 철렁하죠. 이분 돌아가신 게 아닌가, 숨이 멈춘 게 아닌가. 10초 지나서 하면 아이고 살아계시는구나, 아직 안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그 연약한 숨결이 그분의 생명력이에요.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숨 쉬는 거 뭐 저렇게 숨 쉬나, 숨 쉬든지 말든지 그냥 힘들면 쉬지 말지, 죽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가장 깊은 신앙을 가진 우리 연로하시고 많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오래되신 분들, 그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겨우겨우 나와서 앉아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놓지 않는 그 연약한 기도의 줄이 우리 교회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긴하다는 것은요,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젊은 사람,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해 보이지만 그 약함을 요긴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깨달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르신들, 연약하신 분들, 소외되신 분들, 한없이 약한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지켜지는 거예요. 23절 보게 되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체 가운데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참 천하게 여겨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 가운데 가장 굳은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손일 거예요. 그죠? 손과 팔이 제일 굳은 일을,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아마 신체 가운데 손이 많은 일들, 굳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눈동자라든지 이런 것보다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로 이 귀하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굳은 일 다 하고 어려운 일 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팔을요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능력 있게 해주셔요.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요, 손재주도 생기고 힘도 생겨서 더 큰 일, 더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체 가운데 많은 부분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 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썩 아름답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발 모양을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그 유명한 발레가도 보게 되면 발레 연습 많이 해서 막 발가락이 휘어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그 휘어지고 못생긴 발이지만 그 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지만, 못생긴 것 같지만, 삐뚤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은 귀하게 귀한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남들 하지 않는 일,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 수고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남들 발처럼 자기는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 신발에 덮여져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버텨주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바로 그런 아름다운 발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 성도의 삶이란 것이 눈에 보이고 드러나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덜 귀해 보여도 덜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다 소중한 거예요. 찬양으로 봉사하는 분도 필요하시고요,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한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분도 필요하고, 기도로 봉사하는 분도 필요하고, 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건강한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체들은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어느 존재, 필요치 않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몽골에서는 양들을 칠 때에 늘 개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개들이 참 양들에겐 불편하기 그지없는 존재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개들이 와서 멍멍멍 하면서 이 위험한 데 못 가고 이쪽으로 몰아가고, 조금 나와서 떨어져서 혼자 놀라 그러면 쫓아와서 멍멍멍 하면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이 개 때문에 양들이요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딴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늘 함께 하니까 양들한테는 개가 너무 귀찮은 존재예요. 근데 이 양떼 속에는요, 이 몽골의 양떼들 속에는 간혹 늑대가 섞여서 살아가요. 이 늑대가 아주 교묘해가지고 양처럼 꼭똑 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양들 따라서 움직이고 양들 속에 숨어서 목자들도 그 늑대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늑대를 누가 찾아내느냐? 개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 개가 평소엔 양들에게 귀찮고 짜증나고 성가신 존재지만 늑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구해주는 게 바로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그런 개 같은 존재가 있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예. 기도회 열심히 나와라, 예배 잘 드려라, 성경 100일 운동 100일 동안 성경 꼭 한 번씩 읽자. 제가 개같이 그러네요. 이 여러분들 귀찮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리 가지 마라 저리 가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을 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귀찮게 한다, 뭐 맨날 연말만 되면 성경 읽으라 그러고 부흥회는 또 귀찮게 왜 해? 그것도 3일씩이나 하루만 하지 이틀만 하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요 25절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남극에 펭귄들이 사는데요, 이 펭귄들이 추위를 잘 이긴다고 하지만 이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는 그 추위를 펭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펭귄 한 마리를 남극에 딱 갖다 놓으면 펭귄이 그 겨울을,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펭귄 한 마리 딱 갖다 놓으면 얼어 죽어요. 근데 펭귄들이 그 추운 40도 50도 영하 40도 50도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이 허들링이라는 그런 이 무리의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모기향이 있죠. 모기향. 이렇게 나선형처럼 이렇게 뺑뺑 돌잖아요. 이 뺑뺑 도는 것처럼 이 펭귄들은 항상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아주 춥지만 가운데 있는 펭귄들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추위가 너무 추워서 이제 얼어 죽을 만하고 추워서 못 견딜 만하면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고 안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좀 따뜻해진 펭귄은 바깥에 가서 추위를 막아주고 추워진 펭귄은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해지고 이런 습관 때문에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요,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우월감만 갖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이 세상의 비바람에 이 세상의 추위에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힘들어하는 분들 힘이 되어주고 고통받는 분들 고통받는 분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도와줄 때 이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모든 이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중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방언 행하는 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 받은 은사가 다 틀린데 그 받은 은사를 과대평가해서 안 돼요. 야, 내가 최고다, 내가 잘한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요, 다른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돼요. 근데도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러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신 그 의미를 잘 알고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투어서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돌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은 서울 사람이고 아내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올 때에 서울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여보, 비도 오는데 국수나 삶아 먹읍시다. 아내가 이야기하죠. 국시요? 얘기합니다. 국시 말고 국수. 그게 국시예요. 국시지. 국수라니까 국시죠. 이 부부가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보, 국시는 경상도 사투리야. 국수가 표준말이야. 경상도 여자 안 집니다. 무슨 소리요? 국시가 표준말이고 국수가 서울 사투리요. 안 지는 겁니다. 이 부부가 할 수 없이 옆집에 사는 교장 선생님에게 물어보러 가기로 했어요. 선생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죠? 국수가 맞죠? 이 교장 선생님이 얘기 잘못하면 부부가 대판 싸우게 생겼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국수와 국시는 다른 거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네. 다 알고 있잖아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네. 선생님, 밀가루나 밀가리나 똑같지 뭐가 달라요? 다르네. 밀가루는 봉투에 담아 팔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 파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봉투나 봉다리나 뭐가 달라요? 다르네. 봉투는 공장에서 찍어서 팔고 봉다리는 집에서 풀칠해서 파네. 국수나 국시나 밀가루나 밀가리나 봉투나 봉다리나 뭐가 다르겠어요? 다 똑같은 것이죠. 근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밀가루면 밀가루고 밀가리면 밀가리고 그게 그거고 봉투면 봉투고 봉다리면 봉다리지 그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건데 그거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을 먹다가 좀 짜면 물 타서 먹고 싱거우면 소금 쳐서 먹으면 되지 왜 싸웁니까? 밥을 먹다가 좀 지면 죽보다 낫네 하고 먹고 좀 설 익었으면 생식도 하는데 건강에 좋겠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싸웁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체가 다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생각이 다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이 조화를 이루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서로 다른 지체, 서로 다른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립 70주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름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다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